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빚을 갚은 너와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독서법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여러 했는데 다 까먹죠. 성경을 내가 직접 이렇게 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 자신이 그 앞에서 무력한 자가 되어 탄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봐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주님을 통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주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다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봐야죠. 주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주님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보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는 건 뭡니까? 내가 욕심, 꾸러기, 욕망, 투정 이런 거 부리는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마리아 내 비유,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을 누구라도 다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왜 이 비유가 왜 어떻게부터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처음에 뭘 시작했습니까? 율법교사잖아요. 율법교사.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얻습니까? 즉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즉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에 속한 자는 인간이 율법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예요.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성경책을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요즘 날도 성경 말씀 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기는 보되 일단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봐야 제대로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우리 눈이 좀 삐뚤어졌잖아요. 사팔뜨기 죄송합니다. 또 이게 장애인들에게는 또 그것이 또 이상한 표현이 돼서 그렇지만 눈이 돌아갔잖아요. 우리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눈 돌아갔죠? 한번 보세요. 눈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 쪽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눈이 돌아간 그 초점이 죽음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정해 주는 것이 주님이 바른 교정을 해 주는데, 자 율법을 그래요. 너희도 어떻게 봤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지금 사랑의 계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 신명기도 나오고 율법적으로 그대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너가 그렇게 읽었다고 그러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이 이하의 말씀은 행하라 그러면 산다. 행하라 그러면 산다예요. 뭘? 율법을 행하라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되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이 율법 교사가 이걸 말을 딱 어떻게 받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할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 사랑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어봐요. 이웃 사랑하러 했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건 자기가 그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건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켜서 이웃을 사랑해 가지고 율법을 지켜 가지고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면 산다. 뭐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문제는 과연 그렇게 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다. 지금 실행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행하라. 행하면 산다, 구원 얻는다. 똑같은데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실행하면 그러면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구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또 신명기 모세가 얘기합니다. 31장 지난주도 한번 말했지만 21절에서 율법을 전달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줘요. 전해주면서 가나안 땅에 즉 천국 같은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걸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행하라고 줬는데 모세가 너희들은 그것을 행할 수 없다. 이걸 미리 알았어요. 율법을 주면서 행하라 하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주면 이걸 행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든 율법이든 그래 행할게요 이렇게 네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행하라 하면 이건 행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죠. 주면 주는 것인데 이거 주면서도 주는 것 같지 않고 이건 너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야 이래버린 것이에요.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진행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인지 신약에 이제 갈라디아서 와서 신약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같아요. 율법에 속한 자는 그 행위로 율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 의롭다 함을 갖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거룩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이거 다 비껴져서. 그러면 뭐냐?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저주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는 뭐 해줬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줬어요.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면서 좋은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만은 하나님은 엄연한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말씀한 거예요. 너들은 저주하에 놓여 있어 그런 거예요. 저주하에 놓여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왜 우리는 저주 아래 있습니까? 예,
저주, 죄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예요. 왜 범죄했습니까? 우리 조상이 죄 아래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는 길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수련해도 안 돼요. 극기 훈련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울어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안 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개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건져주든지 누가 와서 꺼집어 내리든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먼저 딱 선언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간이 안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 10장 26절에 그런 말씀하는데 내용인즉슨 그래요. 비유의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누군가가. 예? 근데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거반 죽었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강도 만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어가죠. 이미 죽어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풍기를 코드를 뽑아버렸어. 그러면 조금 자녀가 돌아가.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네요. 죽은 겁니까? 이미 죽은 거에 뽑아버렸으면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여리고로 가는 자 중에 어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만 다 죽었어. 죽어가고 있어. 죽었어. 같은 말입니다. 거반이라는 건. 그런데 지나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또 여리고는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주택이 있는 집들이죠. 도시에 할 일 하고 둥지로 즉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딱 봤어. 이렇게 보면서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죽어가고 이거 죽고 신음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쑥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두 번째 제사장이 그렇게 내려갔는데 또 네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전 지기에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네. 죽어가고 있네. 이렇게 하려다가 쏙 지나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에 가다가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를 만났네. 양속히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또 쌈해주고 뭐 포도주로 뭐 상처를 치료하고 또 이 주막 그 사람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좀 길에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 관련된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까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요. 강도 만난 자가.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물어봐요. 누가 너의 이웃이랄까요? 누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예?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반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혼혈 정책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같은 동족이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애국의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또 쉽게 말하면 혼혈 정책이나 그들의 짓밟힘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라 해가지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으로 안,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포용할지라도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를 갈 때에도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직선 코스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회해가지고 강 건너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에이구, 저주받은 놈들 마음에서 비껴가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이냐 할 때 답은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그를 돕지 않고 갔을까요? 레인도 마찬가지로. 네? 그 율법을 지키니라고 그러죠. 율법에는요, 시체나 거반 죽은 그 시체와 같은 것을 볼 때는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멀리. 사람이 죽어가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해가는 것이 그들은 수예요. 율법에 그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정한 것에 손을 못 댄다고. 부정한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본 거거든요. 부정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부정타 하면서 쉽게 말하면 부정타니까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은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율법이 정신이 사실 사랑인데 율법을 어떻게 받길래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배제하냐 이거죠.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지키려다가 사랑과 공의는 사라져버려요.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잖아.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칩니까? 예수님에게 막 따져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을 배제시켜 버린다?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나 살라고 사랑대방을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보면. 그죠? 나 살려고 성경 말씀을 본다고요. 직접 보면. 성경을 내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나만 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다 죽어라 해요. 우리만 산다는 거예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방금같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잖아요. 잘 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대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이 돼 있잖아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 이 이웃을 지금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와요. 즉 거기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예수가 이웃으로 등장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들은 그토록 싫어해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보는데도 그들은 자기 이웃으로 온 자를 내가 이웃으로 믿지 않고 이웃을 내가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아름다운 이웃, 선한 이웃이 내가 되어서 남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이웃이라는 건 다른 매개체잖아요. 다른 나는
일반 사람이고. 근데 이웃에게 주인공을 세워져 버려요. 반대로 돌려버린단 말이죠.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을 다른 걸 하지 않고 그 말을 하지 말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하니 답변을 했어요. 그 율법사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3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자, 내 생각에 누가 이웃이냐 올 때 끝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가서부터 시작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자,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를 돕고 하듯이 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말은 어떻게 읽느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왔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예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보고 무슨 말인지 뭐 하라는 건가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는데 가서 하라 그지? 일같이 너희도 끝부분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거 보세요. 이거 또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의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율법의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이 자들이 발굴해 가지고 즉 그걸 어떻게 지적해 가지고 끌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고는 이 선생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는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그 먼저 치지도 못하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돌을 던지고 그냥 치지도 않고 놓고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큰 사역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했고 여기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다 은혜. 두 가지 다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인데 그 다음에 가서 여기서는 가서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끝부분에 가서 죄짓지 말라. 이거 정확한 말로 해주세요. 끝부분이 11절 정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을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죠.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가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은혜, 여기서 자비, 여기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놓고 끝에 너 이거 봤지?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혹은 너희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이전에 죄를 졌지만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끝을 내요. 그죠? 이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래요. 우리가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가리라 하잖아요. 다시 불법을 범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근데 끝부분에 가선 결과는 항상 이런 메시지를 주고 나서 가서 이렇게 하라. 가서 이같이 하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끝을 낸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이 사람이 율법 교사나 그가 가가지고 다른데 이제 강도 만난 경우가 없겠지만 그와 비슷한 일 때 이 일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행할까요, 행할까요?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죠. 또 간음한 여인도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어요. 자비도 행하지도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해요. 그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이 떨어졌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걸 말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아니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를 받은 아까 율법 속한 자 율법을 못 지킨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라 이거예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저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속량해서 축복으로 전환시켜 줬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도 가서 이제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는 좋았는데 뒤에 가서 그런 말이 붙여지는 것은 어떠라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걸 해드렸는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요. 설교가 그러죠. 성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그래 가서 그렇게 살지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거 가능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를 베풀었어. 여기서 구원받았어. 영생을 받았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사라지던가요? 죄 탕감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과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다 또 천국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 아까 이 간음한 여인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읽느냐 했잖아요. 읽느냐. 성경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읽느냐. 이걸 계속 행함으로 뭐 어떻게 내가 율법을 행하든지 뭘 행하려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하지 않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게 된다. 이게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너희들은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이 뒤에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라는 말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라. 행하라가 아니라
이 행하라는 말을 믿으라로 들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행하라를 내가 직접 행해야 돼요. 직접 보면. 근데 이거를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오라고 했죠. 십자가. 이 성경 말씀을 십자가로 일단 가져옵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 자, 완성된 십자가예요. 완성된. 다 이뤘어요. 다 이뤘다. 다 이루심을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들라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라는 말이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행해야 되는데 대신 행하여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믿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우리 능히 잘 아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주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는 걸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을 믿으라는 말일까요? 네?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 이게 효도예요. 주님을 믿으면 공경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처음에 어렵게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어렵게 풀려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이루신 세계가 있어요. 말씀이 이루신 세계.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신 세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알고 그 십자가잖아요. 다 이루심을 통해서 보니까 그 주님이 이루심을 믿으라는 것이지 그 속에 들어가서도 막 행하고 막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누가 하나님 뜻을 행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할 때 그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뜻,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면 못할 때는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대신 행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대신 행하는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예수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들어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행하라고 막 주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믿으라는 책이지. 뭐 저 예수님께서도 이건 나에 대한 책이다. 나를 믿어 그런 책이지.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엉뚱한 것을 행한 거죠.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뭘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계명과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 출애굽할 때는 구원을 줬죠. 구원, 구출,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줄 때는 그 전에 복을 주었죠. 복. 이것저것 다 아담이 선악과 죄를 범하기 전부터는 모든 걸 다 줬어요. 복이에요, 복. 그러고 나서 선악과 계명, 금단 계명을 줬죠.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나서 뭘 줍니까? 예?
십계명.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영생 얻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줬어요. 여기 축복이라고 할까요? 더 좋으니까 복, 구원 해놓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일을 하셨어요. 다. 이런 일을 해놓고 우리더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줘요. 계명. 아까 말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너도 또 이렇게 행하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선악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것도 못 지켜요. 다 나가리예요. 나가리.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 말씀을 왜 줍니까? 여기는 이 말씀을 준 거는 이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탄식이 나와요. 오라가 나와요. 오라. 안 되네,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오라를 보면서 딱 느끼는 거 뭡니까? 요거에 이제 의지를 하겠죠. 의지, 믿음. 이게 의지한다는 거 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가 행하려도 안 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요걸 꾹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건.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했어요.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난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거잖아요. 자, 집중해 주세요. 조금 졸리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풀리면 쉽습니다. 내가 널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그러잖아요. 구원했기 때문에 지켜요? 또 반대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은 우리나 저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원해놓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해놓고 이 구원이 이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 통해서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잘. 또 그 은혜를 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 복을 가지고 누릴 때 이걸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이것 때문에 다 저주구나.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은 저주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미리 다 이런 저주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조치를 해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체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 있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데가 있잖아요. 십자가죠.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 그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이거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예요. 세계. 말씀이 다 이루어진 세계라고 이게.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 영역. 성취된 영역에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 영역에 우리를 초대해 들어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와라. 내가 다 해놨어. 들어와. 너도 들어와. 이렇게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초대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이 있습니까? 그냥 단지 주님의 은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크냐.
거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악과도 그거 어겼어요.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잖아요. 또 십계명을 누구 지킨 사람이 없잖아요. 아까 같이 계명,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이나 12절 말씀 가운데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래요. 행위로 뭔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권면하잖아요. 권면하는 것도 이 계명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계명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계명으로 떨어지지만 사실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하는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 계명도 복음이에요. 자, 여기 복과 여기 두 가지를 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에는 복만 이렇게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을 줘놓고 너희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가 이게 할 수 있어서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라. 느끼면은 그 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저주를 받는 자야. 근데 이 저주를 대신 또 그것도 주님께서 대신 저주받았어. 우리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려고 실행하지 못한다는 저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가지고 대신 모든 걸 이루셨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세계를 이렇게 보면 어딜까요?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아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걸 이루어졌다 해서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건 뭡니까? 나오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나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 회개나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옳은 행실해라,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거 없어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날마다 너무 그냥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그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똘방똘방 보고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요. 나는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예요. 성경 말씀 어떻게 읽느냐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읽는 사람은. 근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때문에 네가 이걸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고 선한 사마리아 이인을 얘기해 줘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래 행하는 걸로 너 그렇게 보느냐? 그럼 행해가지고 너 스스로 구원을 받아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행하는 것보다도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오늘날 많은지 저는 이제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팀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킬레. 요즘에 가장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이곳저곳 아는 사람들은 다 팀 켈러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팀 켈러가 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딱 주면은 성경 말씀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딘가.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볼 때는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을 또 그대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는 이렇게 살라 아직까지가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도 못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계세요.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사신 분이 계셔요. 이 사신 분이 계시는 것은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 주인공이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 사신 분을 믿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MMO예요. 뒤에는 이 사람도 많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로 끝낸 거예요. 믿으라 하면 끝나는 건데 믿으면 됩니다. 이거 끝나는 건데 믿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룰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저주 아래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다 거기서 이것저것들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합니다. 그분을 믿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들을 분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말이 힘드냐고 하는데 예, 우리 한국 강단이 이미 이렇게 이상한 걸로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빠졌느냐? 자, 첫 번째 율법주의가 있어요. 잠깐 여기 구분하면 금방 나옵니다. 율법주의니까 뭐뭐를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구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게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랬다고 뒤에다 놔요. 그러니까 이것이 된 줄 알고 여기다 놓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복음은 그 관점 그게예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는 본래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지켜가지고 구원을 주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율법을 이쪽으로 가져와갖고 이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이걸 신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신율주의라고 그래요. 뭐냐? 이거 둘 다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근데 오늘날 이것을 지금 한국 강단에서 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톰 나이트라는 그 책들이 다 그런 책이에요. 이거는 지금 지킬 수 있어서 이렇게 아까 같이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다시는 가늠한 여인이나 죄를 범하지 말라. 그 가늠한 여인이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몰라요.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우리 한번 몇몇이라도 지적해갖고 예수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걸 저걸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고. 새 계명을 주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뭐 과연 사랑하냐 이게요. 사랑합니까? 또 그와 비슷하게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름만 나와요. 탐내지 않아요? 아니 난 탐내지 않았는데 별로. 음욕을 품지 말라 하니까 나는 뭐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누가 여성이 저쪽에 여성이 오면 난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다. 이런 사람 있는가요? 범하고 있잖아요 또. 근데 자기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강단은 자기를 속이더라도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그것이 완전히 오픈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쫙 적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일단 예수께로 가져가면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 그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었어요. 뭘 이루었느냐? 생명을 영생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만들었어요. 또 거기에 속에 보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우리를 초청해갖고 이리 들어와 하면 거기서 딱 들어가면 뭘까요? 나 들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격 있어서 들어라고 그냥. 이거 아니에요. 자격 없으나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는데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를 생명 살렸고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 탄성, 감탄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와 감탄이 나오는 생활이 우리 생활입니다. 알고 보면.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임할 때 이토록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루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을 믿으라고 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으라고 구원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그 자체가 구원이요 축복이요 영생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